자,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제 49장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사사기 20장 18절로 26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려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르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멘. 네, 오늘은 49번째 시간 기도를 계속하라. 할렐루야. 기도를 계속하라. 쉬지 말고 기도라.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우리는 그동안 이제 기도를 하자라는 주장,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또 우리는 늘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기도를 하되 기도를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의 삶을 유지하라. 기도는 방편과 방법이 아니라 생활이다. 여러분, 기가 막히게 하루만 잘 살기 원합니까? 일생을 살기 원합니까? 예, 그래도 살고 싶으신 모양이네. 감사합니다. 살고 싶어서 그래도. 그렇죠?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하루만 기가 막히게 사는 게 아니고 일생을 살아야 되죠. 우리는 하루만 복된 자가 아니라 그 삶이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죠. 우리가 기도에서 오해가 있는 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들을 어떤 진학의 문제나 또 혹은 취업의 문제를 기도하는데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이 학교만 들어간다고 끝나고 또 어떤 취업만 한다고 끝나고 그게 아니죠. 그들의 인생은 계속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기도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이해는 기도가 어떤 방법과 방편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기도도 귀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일생을 드리는 삶이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자는 기도의 삶으로 살아야 한다.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라는 의미는 우리가 기도가 어떤 방편이나 이제 방법에 머물지 말자.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는 누가 아프면 아플 때 기도해야 돼. 또 누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울 때 기도해. 아니요, 아프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계속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기도의 생활이 있어야 된다죠. 기도로 살아라. 기도로 살아라. 이것이 기도자가 늘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를 계속하라는 의미는 우리가 기도해도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기적적인 역사나 또 우리의 삶이 해결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기도하면서 왜 기도가 당장
단번에 신속하게 왜 그렇게 해결되지 않을까? 때때로 우리는 누구나 경험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돕는다고 했는데 기도해도 더 어려워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죠? 아마 여러분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좀 혼돈스러워하고 당황하고 때로는 낙심한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왜 기도해도 나의 상황은 더 어려워질까? 오늘 본문과 같은 거죠, 그죠? 기도해도 전쟁에 패하고 기도해도 전쟁에 패하고.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결론을 알아야 된다. 한 번 패하고 두 번 패할지라도 기도를 계속하자 마침내 역전되게 하는. 아멘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죽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자는 죽지 않습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가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인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공부하면서 기도에 어떤 원리가 있을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조지 물러는 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1년 동안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 내가 3년 동안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스스로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는 유효기간이 지나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사람의 소견보다 하나님의 뜻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해왔다고요. 하나님, 이번 주 안에 꼭 들어주셔야 돼요. 이번 주가 끝이에요. 아니, 끝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달 아닙니다. 조지 물러가 가장 오래 기도했던 게 5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가까운 친구 5사람을 위해서 그가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어떤 친구는 1년 만에, 어떤 친구는 5년 만에, 어떤 친구는 10년 만에 구원을 받았는데 한 친구는 조지 물러가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끝내 회심을 안 했어요. 그러면 조지 물러의 기도도 이루어지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지 물러는 정말 죽었습니다. 조지 물러의 장례식에 그 친구가 참석했습니다. 친구니까 참석했겠죠. 많은 사람이 조지 물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추모하고 또 조지 물러의 기도에 관한 얘기를 많은 사람이 간증했겠죠.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거기 참석했던 친구는 자기 이름이 거기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까 조지 물러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50년을 기도했다는 거죠. 그 위대한 기도자가. 그 말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고 그 친구가 깜짝 놀라고 그 마음에 큰 도전을 받고 그날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많은 물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물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나갈 때에 기도하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받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가라. 너희가 반드시 이기리라. 그런데 전쟁을 나가니까 오히려 22,000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또 응답하셔서 너희가 치러 가라 그랬습니다. 18,000명이 또 죽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하나님이 전쟁을 하라고 했는데 왜 패하고 왜 패하냐? 이런 물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기도는 사람의 생각과 소견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전쟁을 패하고 전쟁을 패할지라도 그들이 기도를 계속하자 마침내 그들이 베냐민 지파를 물리치더라는 것. 저는 그동안 사역하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목사님, 왜 기도하는데 우리의 상황은 더 악화되고 우리는 더 힘들어지나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죽지 않는다. 기도는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는 기도하고도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 다만 그 결과가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여러분, 농부에게 실패가 없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돌아오면 사람들은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그러면 당장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농사를 지었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맞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농부는 땅 속에서 일어나는 비밀을 아는 거죠. 땅 속에서 비밀을 아는 겁니다. 그 땅 속에서의 비밀을 모르면 농사는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농부들은 그 땅 속에서의 비밀을 아는 거잖아요. 당장 잎이 나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더라도 그들은 지금 땅 속에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대나무는 7년 동안을 땅 속으로만 퍼집니다. 옆으로 퍼졌다가 땅 속으로 옆으로 퍼진 것들이 어느 날 비가 오면 그냥 하늘을 치솟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후죽순과 같다는 것이 그런 말입니다. 비 온 후에 그들이 자라기 시작하면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땅 속의 비밀을 알아야 농사를 포기하지 않듯이 하늘의 비밀을 알아야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고 계속해라. 제가 사역 중에 한 번은 남편은 의사고 아내는 간호사인 분들이 있었어요. 아내가 암에 걸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준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교회도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한 달 동안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한 달 동안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좀 고쳐주겠다 싶어서 다시 검사를 받았어요. 한 달을 뜨겁게 기도하고 온 교회가 기도했는데 오히려 그의 암은 더 깊어졌어요.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기도했는데 암은 더 깊어지나요? 최소한 멈추기라도 해야지. 그 진행이. 그게 당연한 사람의 생각입니다. 제가 그 교회 집회를 갔다가 그분들을 만났지요. 그분들은 그 마음속에 그런 억울함이 가장 많이 차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 가서 3일 동안을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했으니 그들은 그 3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참다가 못해서 마지막 날 저하고 식사를 하자 그래서 나는 밥 사준 줄 알았는데 나에게 따지게 왔더라고요. 비로소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힘들었어요. 목사님은 기도하면 응답된다는데 우리는 기도하고 지금 더 망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망했냐 물어보니까 망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날 밤에 치유해 주셨어요. 그냥 남이 나도 아멘 해요 또 생각하지 말고. 아멘이에요. 정말입니다. 그날 밤에 고침을 받았어요. 자, 우리는 모든 일에 과정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결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건 과정이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하는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 이제 50일 기도학교를 마무리하면서 왜 우리가 이 주제를 공부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50일 기도학교는 50일만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50일은 준비하는 시간이다. 자, 이런 결론이 나올 줄 차마 몰랐죠. 이제 내일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내일까지는 준비가 끝나는 겁니다. 이제 시작할 거죠. 지금까지는 다 준비 운동이었어. 우리 이제 진짜 시합해야 돼. 할렐루야. 이 주제가 왜 이 마지막에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도를 계속하라. 나중에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요, 50일 기도학교 끝나면 바로 시작해야 돼요. 기도를 계속하라. 자, 기도는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과정이 있다. 아멘이죠? 우리는 그 과정을 잘 견뎌야 됩니다. 잘 견디면 반드시 크고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때마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농사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죠? 기다림은 있을 수 있지만 농사는 실패가 없죠. 기다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이 전제를 날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 실패하고 혹 낙심이 들 때마다 기도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잖아요. 사람은 실패할 수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라. 오늘 사사기 2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데 전쟁에 패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더라. 기도를 계속하자 그 전쟁을 마침내 이기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도 패할 수 있고 기도해도 무너질 수 있고 기도해도 실패하는 것 같아도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는 죽지 않는다. 기도는 실패하지 않는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기도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야 된다. 우리는 나만처럼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어 낫는다면 내가 굳이 요단강에 왜 왔냐? 사실은 우리 아람에는 이 요단강보다 훨씬 크고 깨끗한 강이 많다는 것 사실입니다. 언제나 인간의 기도는 이런 지식과 나의 소견 속에 시험을 당합니다. 기도를 꼭 여러 번 해야 됩니까? 기도를 꼭 그렇게 오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들어주면 한 번에 들어주지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이겨야 됩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저도 기도학교 사역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기도를 풀어주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이해하고 설득을 시키지만 저는 믿습니다. 결국 기도의 모든 비밀은 다 설명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의 그 크고 오묘한 역사를 인간이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느냐. 다만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다. 저도 이 기도학교 사역을 하면서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 완전하지 않다. 왜? 하나님 모든 진리의 근본이 되시니 우리가 어떻게 근본을 다 알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한다. 아멘이죠. 믿어야 하는 것이다.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여쭈어 기도하였습니다. 다 같이 1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로 그들은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면서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겠습니까? 선봉에 누가 서겠냐 그랬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먼저 올라가여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갔습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한다고 다
기도가 응답이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합독해 봅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아멘. 참 놀랍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22,000명이나 죽게 되는 실패하는 전쟁이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해도 당장 사람이 아는 것은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과정을 믿음으로 인내하라.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낙심이라는 건 결국 인간의 시간이에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시간에는 낙심이 오고 실패가 오고 염려와 원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잘 견뎌야 됩니다. 기도하고 나의 환경과 상황이 더 어려워져도 기도는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그 작은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라. 두 번째로 그들은 울면서 기도하였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그들은 다시 두 번째 또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들이 울면서 기도하더라. 우리가 다시 나아가서 베냐민과 싸우리까? 하나님, 이 전쟁은 멈춰야 되는 겁니까? 싸워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올라가서 치라.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 25절 다 같이 시작. 그 이튿날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이번에 다시 전쟁에 나갔는데 또 18,000명이 죽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이런 물음이 있습니다. 왜 기도했는데 실패하느냐? 왜 기도했는데 더 어려워지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이해하십시오. 기도함에도 더 우리가 불리해질 수 있고 기도해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은 역전되는 거다. 아멘이죠. 그 시간들을 견뎌야 하는 것이 믿음의 몫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여기서 다 넘어집니다. 기도하기 참 어려웠는데 어떻게 마음에 결심하고 어려운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기도하자마자 우리의 삶이 다 바꾸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더 나빠지고 어려워질 때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대부분의 기도자들이 여기서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제 성경대로 합시다. 기도해도 우리가 당장은 전쟁에 패하는 것 같고 기도해도 당장은 우리가 더 불리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기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꼭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기도하는 사람은 죽어도 그 사람이 한 기도는 죽지 않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많은 기도자를 보면서 제가 분명하게 가진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그렇구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당장은 기도가 헛되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다. 저는 목회하면서 지난 30년 동안 제가 확인한 건 그겁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분명한 그거였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
그 가족들 위한 눈물의 기도, 그 교회를 위한 눈물의 기도, 그 나라 민족을 위한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래, 기도하는 사람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간구와 기도는 결코 죽지 않고 헛되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당장 기도해도 우리의 상황이 더 불리해질지라도 그건 현상이고 사람이 아는 걸 보시면 하늘의 진리를 아시길 바랍니다. 농부는 땅의 비밀을 알고 인내하듯이 우리 기도자들은 하늘의 진리를 깨닫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사사기 20장 26절 나같이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멘. 자, 그러자 결론 20장 3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이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대로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들을 25,000명을 죽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침내 응답하시고 결국 응답하시고 마지막을 복되게 하시고 역전되게 하시더라. 특별히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들이 기도하되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간절한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여쭈어 기도하고, 그래도 전쟁에 패하자 두 번째는 울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성경에 나오는 기도가 울고 통곡하는 기도입니다. 그죠? 그래도 전쟁에 패하자 그들이 세 번째는 뭡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고 간절할수록 응답은 가까워지고 가까워질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당장 내 눈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불리해 보일지라도 기도는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때때로 패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때때로 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패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열매 맺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기도자들이여, 오늘도 기도하는 이들이 견뎌야 될 것은 그 기도의 과정을 견뎌야 한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현상일 뿐이지 열매가 아니다. 열매는 지금도 자라고 있고 응답에 가까워진다는 이 하늘의 진리를 믿고 오늘도 환난과 고난의 시간들을 잘 견디고 기도자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